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가 언약과 대표성 학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학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를 보면 첫째, 인류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언약 공동체가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인류 공동체의 대표는 아담이고 신앙 공동체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표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대표가 언약을 잘 준수하면 소속원들이 상을 받게 되고 언약을 잘 준수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에 따라서 소속원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보편적 사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잘하면 그 소속원들도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루시퍼가 잘못했을 때 루시퍼뿐만 아니라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보면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부모의 죄가 2대 3대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상급도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오고 유대인에서 예수님도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대표성을 보면 캐나다 정부와 한국 정부가 무비자 협약을 할 때 한국을 대표해서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면 우리가 캐나다에 갈 때 비자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표가 사인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의 대표인 첫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 공동체가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류 공동체인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귀들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고 일부는 음부에
들어가 있지만 이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들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의 자녀들 중에 일부가 들림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날 쯤에 사탄을 다시 끄집어내셨다가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괴로워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철이 자석을 따라가듯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자동적으로 미국에 가는 것처럼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에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과 관계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만 죽고 혼과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부활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이 영광처럼 변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전의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자범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미 죽은 크리스천 중에서 소수의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크리스천 중에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낙원했던 사람들은 이미 영광체로 변한 상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들림받는 사람들은 영광체로 변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들림받은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역할은 예수님의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고 믿음의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림 사건 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을 3차 세계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 순교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화를 열심히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들림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천 14만 4천 명이 차면 들림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때 자기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후 3년만 때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들림받을 것입니다. 둘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을 헬라어로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때 공중으로 들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네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 둘째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들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유대인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 넷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이방인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1000년 왕국 때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도자 계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도자 계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년 환란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7년 환란 때 죽는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 지나고 심판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죽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닉주 14만 4천 명과 이방인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아담 타락부터 노아 홍수 전의 환경으로 다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환경을 바꾸셔서 나이를 줄이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환경을 바꾸셔서 930살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000년이 오랜 시간 같지만 영원한 시간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지만 사탄의 똘망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아담 타락 후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죄가 있었던 것과 같이 천년왕국 때도 죄가 있습니다. 첨단 환란 때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만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하셨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푸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서 던져져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크리스천들과 비크리스천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비크리스천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환경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00% 인성으로 오셨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선한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